텅비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시다 성령을 보내주신 거, 얼마나 우리가 인생에 허탄하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확 사로잡아 주신다.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아와 과부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랬죠. 고아는 뭐예요? 과부는 뭡니까?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없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자. 과부는 뭐예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신랑 대신 남편을 잊어버린 자가 과부고, 아버지를 잊어버린 자가 다 고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고아, 전에는 고아와 과부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신랑 대신 그 주님을 맞이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할 때, 그거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 생각나게 하죠. 그걸 누가 하게 하는가?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어 의지 결단 내리게 그렇게 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인생이 얼마나 고달파요. 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 나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게 만드신다. 3장 6절에서 동절에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으로 받은 것임을 증거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성경들이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원래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처음에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잖아요. 아내를 위라고 하나님의 큰 놀라운 축복을 갖다가 믿지 못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복을 주시니까 저를 인도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주어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주신 거냐? 그가 육신의 행위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세요. 또 거짓말하고 아브라함이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시니까 믿음이 주어진다.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약속이 의해서 주어지는 게 믿음이지,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소리친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건 아니다. 인간이 믿는다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확신에 불과한 거지. 그죠? 자기 확신이지. 이건 인간의 확신이라는 건 이건 변질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 이건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약속에 의한 믿음은 뭐예요? 변질이 안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가요? 불구덩이 까지 들어갈 수, 사자 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는 건 뭐예요?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 왜?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의지가 되어지니까 사자 굴도 들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럼 믿음 없으면 어떻게 사자 굴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이것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과 같이 모든 이방인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된다 하며 이방인이 구원을 알려주셨다. 그게 뭐예요? 우리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이 약속으로 오신, 약속의 씨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이방인이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거지. 우리 이방인의 행위라는 것은
이건 뭐 진짜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거 아니냐. 그런데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와 돼지같이 취급하던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건 뭐예요? 약속으로 오신 그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죠. 약속의 말씀은 큰 민족, 내 후손으로 창대케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해주겠다. 그걸 아브라함이 듣죠. 그리고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로. 그러니까 여기서 의라는 건 뭘 보고 한 게 뭘 본거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게 한 것,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으로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던 그 의지, 요거를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 것.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그러죠. 그 지킨다는 말을 언어에서는 간직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연약해서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건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간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억할 수 있고 간직할 수 있잖아요. 간직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 사람들은 지킨다 그러면 그러면 다 내가 하는 걸로 행위로 얼뜻 생각하는데 행위가 아니라 간직한 거. 왜? 행위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간직한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걸 이루게 해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물을 주는 자가 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나타나는 행위는 뭐예요? 믿음의 행위다. 내가 하는 내 육정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하는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좀 세밀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 믿음을 보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해주셨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거짓말하고 험집투성이지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이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 살아가는 이 신앙 요 모습, 내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저도 행위의 모습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그럴듯해도 저도 무슨 덩어리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나를 보시고 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빼면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저들도 욕하고 나도 욕하고 저들도 욕심 부리고 나도 욕하고 행위로 보면 밖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뭐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플러스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다. 믿음이 있다. 똑같은 행위인데 그쵸? 불택자나 똑같은 행위인데 우리 뭐가 플러스 되어 있어요? 믿음이 플러스 되어 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번성, 정복, 통치의 복을 주시죠. 그리고 큰 민족으로 창대케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걸 듣고 바로 믿음으로 이런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마찬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우리 이방인에게도 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번성, 정복, 통치 같은 복을 주신다. 우리가 번성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자녀로 번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복하는 건 천국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함을 그 신령한 나라에서 받게 되어진다. 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건 행위로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다. 그 믿음은 어디서?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 두 언약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의 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다 이거예요. 의로 오시는 예수를 미리 아브라함을 의롭다 해주심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심으로 누구를 예고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해준, 미리 말해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왕으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번성하게, 영원한 왕으로 정말 이 하늘과 새 땅을 정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함을 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부 어때요? 관통이 되는 역사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를 속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진리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지금 살아간다는 것이 벌써 어디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방인의 구원이 이르게 되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이게 지금 엄청난 사건 아니냐 이게. 나 같은 어리석은 자를 위해서 벌써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방인의 구원을 주시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역사를 알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 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